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사명. 부활절을 맞이하여 죽음과 부활 그리고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 무슨 뜻일까요? 부활, 다시 살아난다. 한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활을 한문으로 쓰면 그 부자가 얼핏 보면 부자가 아니고 복자로 보이죠. 복자. 원래는 복자입니다. 반복한다, 복습한다. 그럼 복자인데 원래는 복활로 읽어야 되는데 복자를 활자에다 붙이면 부활로 읽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글자지만 부자로 읽습니다. 부활, 다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활동할까요?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움직이게 됐을 때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부활은 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부활이 될까요? 부활은 절대로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 하기 전에 뭔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있어야 다시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살아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다시 살아나지,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용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죽음과 또 죽음과 상응하는 유사한 그런 상황이 동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거의 죽을 뻔했어, 거의 죽음의 지경이었어, 근데 거기서 다시 살아났어, 다시 회복이 됐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 그거 부활이다. 야, 만약에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그때 쓰는 단어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만 죽음이 아닙니다. 꿈도 죽었다고 말하고, 삶도 죽었다고 말하고, 희망이 없을 때 죽었다고 말하고, 미래가 죽었다고 말하고, 정치가 죽었다고 말하고, 경제가 죽었다고 말하고,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린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부활이 필요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왜 부활이 필요할까?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 왜 부활이 필요할까요?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면 왜 살아납니까? 왜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그 다시 살아난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명. 그러니까 부활이란 사명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안타깝지만 그 엄청난 사건은 의미가 없는 사건입니다. 혹시 간혹 가다가 중환자실에 거의 죽음의 지경에 들어갔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난 앞으로 새롭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살겠다는 것은 부활과 같은 것이죠. 이전까지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그 죽음의 현장 겪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며 나를 살리시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발견할 때 이제 나는 다시 살게 되었으니, 부활했으니 나는 이제 예전같이 살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고백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죽음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 한결같습니다. 그 천국을 체험하든 지옥을 체험하든 새로운 죽음의 체험 속에 나왔던 사람은 한결같이 사명을 붙잡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그들은 모두 사명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나 사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살아났는데 오늘 죽었다.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반드시 사명과 연결이 있을 때 부활이 되고 사명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첫 번째로 구약 성경 속에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는데 그분들도 역시 겉모습으로는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지만 죽음과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회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사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삭이 죽습니다. 아니 웬 뜬금없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습니다.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건 얼마나 설레이는 사건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그분께서 친히 불러오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비전과 나의 꿈을 열어주시려고 합니까? 모두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반전이 벌어집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주 쿡쿡 찌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 세상에 가슴 저리는 단어가 뭘까요? 부모들에게 가슴 저리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과 딸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아들 가슴 저버리지 않습니까? 딸 어떻습니까? 부모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들이란 단어, 딸이란 단어가 가슴 깊이 박혀 있어서 그 소리만 들어도 절절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 이제 20살로 엄청 커버렸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제가 2부 때 제주도로 가라. 그래도 어떤 성도가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요즘 형편이 안 좋지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좀 쉬었다가 와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서 태우기 전에 그 제물의 내장을 끌어내고 각을 떠서 기름을 다 긁어내고 그 불로 태워서 한 줌의 채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죽음으로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여기서 죽었습니다. 아니 꼭 오늘 죽어야 죽은 겁니까? 며칠 뒤에 사흘 뒤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누가 맞겠습니까? 이삭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은 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리고 아브라함이 살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은 죽은 것입니다. 제가 최근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옛날 얘기하다가 아들 군대 보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들 군대 보낼 때 하마터면 자기 군대 2번 갈 뻔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식을 못 보내겠대. 자식을 못 보내겠대.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아주 냉정한 척하고 그냥 자식을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자식을 군대 보내려면 가슴 아픈 거지. 어머니들이 시집 보낼 때, 딸 시집 보낼 때 그런 마음일까요? 어쨌든 간에 부모의 마음 가운데 그 자식을 그려놓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죽었습니다. 최선교라고 하는 혹시 MC를 아시나요? CBS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에 정혜리 권사님하고 오랫동안 18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MC를 보시면서 우리나라 SBS 방송에서 아나운서도 하시고 MC로서는 또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유명한 분이고 기도 특별히 신앙이 좋아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1년에 한 400회 이상 다니면서 간증 이렇게 집회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크리스천 매거진 TV라는 유튜브 선교 방송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상담을 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을 이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그분이 메인 MC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또 앞으로 또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같이 이제 MC를 보시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그분이 불교 아주 골수 신자더라고요. 절도 많이 짓고 그랬던 분인데 그리고 불교 대학생회장도 하고 불교에 관련 모든 큰 어떤 리더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어이구 뭐 키도 한 180 되고 얼굴도 잘생겼어. 거의 제 수준이었어요. 별로 반응. 나이도 비슷한데 보니까 아주 그냥 연예인급이 쫙 빼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게 보니까 딸이 있었어. 그 딸이 있었는데 갑자기 병으로 중환자실에서 오늘내일 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름 교만하고 절대 예수를 믿지 않으며 집안 자체 예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집안에 그 병실에 병원 전도팀이 와서 자기 딸을 위해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해주고 늘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나오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소원을 했어.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시면 내 평생 정말 하나님 일하는 사람 될게요. 지금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MC 사역을 하면서도 선교 또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시더라고. 나를 변화시킨 것은 내 딸이더라. 사람은요 그 자식의 그 아픔의 상처를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놓았을 때 그는 죽은 사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8절로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무슨 뜻입니까? 죽이려 하냐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죽였다면 자기도 살았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아마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 아프고 처절한 장면입니다. 죽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뭘까요? 이 상황까지도 네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신뢰를 가지고 순종해 줄 수 있겠느냐? 사실은 죽음이란 순종이잖아요. 믿음이란 순종이거든요. 신앙이란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느냐? 순종을 보는 것이죠. 그 죽음의 순종에 마지막에 증명되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지 않습니다. 11절로 13절을 보니까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선택해 줄 수 있느냐, 내 편에 서줄 수 있느냐, 나를 믿고 그 순간까지 순종해 줄 수 있겠느냐, 말씀대로 살아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은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것을 화려하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편에 서 있어 줄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딱 한마디입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에 누군가 나를 향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아니 사람은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말을 듣고 끝까지 신뢰하고 따랐던 나를 뭐하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사람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목소리를 낮게 살살 하잖아요. 듣고 졸기 딱 좋죠?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심령이 아파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심령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 시대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어떤 심령이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그 다음 절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이삭이 살았습니다. 아니, 이삭이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이란 그렇습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아 건져내시는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과 같은 위기를 만나나 그곳에 믿음으로 인정받게 하시면 그를 죽이지 않냐고 내버려 두지 않냐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더라. 부활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왜 살아야 됐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의 위기를 건진다. 그리고 부활은 반드시 이것이 따라와야 된다. 그건 뭘까요?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테스트였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큰 부활 이후에는 축복이 선언됩니다.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자손이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고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명임, 축복이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이 뭐냐? 축복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축복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지면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원한다면 축복에는 사명을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명을 따라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명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이삭을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이삭이 왜 살아야 됩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살아야 됩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부활의 이 아름다운 주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왜 우리에게 깨우쳐야 됩니까? 너에겐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이후에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식과 의식으로 드려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명을 선포하더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다는 이유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들이 부활한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난 이후에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았더라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에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이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 시간에 눈 감아 보라고 누가 얘기해 줍니까? 정말 눈을 부릅뜨고 들어도 정말 감기는 것도 붙잡을 판인데 눈을 감아 보라 그래. 저도 이때까지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내가 친절하게 눈 감아 보라 본 얘기는 처음입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코를 골면 안 됩니다. 노아가 방주 짓습니다. 엄청난 사명입니다. 엄청난 사명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사명입니다. 죽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아유, 저 미친놈 대낮에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짓고 앉았네. 동네 사람들 조롱하죠. 그 집안의 노아의 아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아의 자식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며느리라고 그 얘기 다 듣고 있겠습니까? 시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마 정말 노아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명을 짓는 것이 뭐예요? 방주거든요. 이젠 뜨셔도 됩니다. 계속 감고 있는 것이. 이젠 뜨셔도 됩니다. 상상으로 가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노아는 방주를 완성을 합니다.
방주의 완성은 사명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아마 그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저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죽을 고생만 드립다 했네. 이 좋은 세상에, 놀러 다니기 바쁜 세상에 산꼭대기나 방주나 지고 앉아있고 남들은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홍수의 심판이 되었을 때 누가 노아를 살렸습니까? 방주가 살리는 겁니다. 방주. 그 방주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진 사명을 보여잡고 살아갈 때 사명은 힘이 듭니다. 사명은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때로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받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뭐 조용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뭘 섬기네, 뭘 봉사를 하네, 뭐 이렇게 저렇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를지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힘들어 보이는 그 사명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너희의 창고에 너희의 처음 익은 소산 열매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이거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영적인 치열한 도전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보루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와 예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가 예배를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예물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배가 결국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예물이 결국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10의 1조를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소득이 없으면 11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황충이 임하고 소산물이 다 시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아버리면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11조를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고 사명이 우리를 축복되게 하고 예물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패턴을 거쳐갔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부활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부활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명이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죽음과 부활과 사명은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게 메시아의 탄생을 화려하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에게 죽음이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 어떤 상황 속에 어둠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건져내는 새로운 비전을 말합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에 화려한 백마를 타고 화려한 갑옷을 입고 군대를 이끌고 휘황찬란하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왔을 때 오히려 자기 백성들의 짐을 짊어지는데 그가 죄악의 짐까지 담당했다면 죄악의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제물로 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7절로 9절을 보면 우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 그가 죽음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란 메시아가 죽어 무덤에 갇힐 것이다.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고 말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죽음의 예고,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절 보면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느 스님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덮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성경을 읽나?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을 때요. 그러다가 이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운명하는 장면을 보고 성경을 덮었어. 왜 덮었을까요? 예수는 실패자다.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예수를 향해 얼굴을 돌려버렸는지 저 예수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에이, 난 예수 안 믿겠다 라고 성경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처절한 절망과 버림받음의 외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스님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그 심령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900년 전에 이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절한 고통을 치를 것은 누구를 때문입니까? 내 백성의 허물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삶으로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메시아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대신에 그가 대신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메시아가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스님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자신의 죄 때문으로 인하여 메시아의 부르짖음을 알았다고 하면 그는 아마 성경을 덮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나를 대신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그 심령 속에 여러분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온전한 죽음을 알아야 내가 그 안에서 죽은 것을 알게 되죠. 예수 죽음 내 죽음이란 그런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다음 절 보면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실패자라고 멀어서 도망을 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죽음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4절에 보니까 이에 성서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의 처절한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실패자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의 장렬한 죽음 앞에 자신들의 가슴 아픔, 자신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부활과 승리를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무엇을 의심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믿으면 우리가 그 안에 죽은 것을 알게 되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신비와 같아요. 예수의 죽음을 믿으면 우리의 죽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그가 산다면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나 부활했다 빠이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침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어떤 것으로 열매 맺느냐? 사명으로 열매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서는요 마지막을 다 그렇게 사명으로 끝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그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무엇 없는 것과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근원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믿어지거든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겠어, 살아나겠어, 그의 마음에 열지 못하는 완악함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믿음의 핵심 뭐냐입니까?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권세가 따라오냐면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여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예수 이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천국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춰 내를 받지 아니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으며 병든 사람의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이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끔. 하나님의 원칙은 고난과 희생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부활과 회복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 사명을 말하는 것은 기록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사명입니다. 그가 살아났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난이 청산이 되고 그의 죽음 속에서 우리의 죽음이 청산이 되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건 뭘까요? 사명입니다. 부활절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 부활절을 기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명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위로부터 능력이 많은 것을 뭘까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임해야 됩니까? 사명자들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성령 세례 받고 싶어요. 왜? 그러니까 남들도 다 받아갖고 나만 혼자 방언기도 못하고 아유 창피해서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 능력은 사명을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와 제자들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제자들의 죽음과 부활과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를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고난당할 때 도망을 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수제자지만 자기를 감추고 모닥불 옆에 가서 쭈그리고,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후드티를 입지 않았을까요? 머리를 가리려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까요? 얼굴 가리려고. 그리고 저쪽 구탱이에서 그림자도 안 비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한 계집종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런 혼탁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대답을 못합니다. 오히려 부인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프다. 천하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히 외쳤고, 예수님께서 바에너 시몬아 네가 복이 있어, 이걸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야.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며 넌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 이런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냐고 물었더니 난 아니에요. 혹시 연기가 내가 되면 아니에요, 나는 사람 잘못 봤어? 좀 표정이 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온 몸을 가지고 아니요 나는 아니, 난 저 예수, 난 누군지도 모른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죽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죽어야 죽은 게 아닙니다. 사명이 죽으면 죽은 겁니다. 믿음이 죽으면 죽은 겁니다. 예배가 죽으면 죽은 겁니다. 기도가 죽으면 죽은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 사망 신고를 끊는 거죠.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대제사 중에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얼마나 앙심이 있었겠습니까? 집요하게 묻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몇 번을 부인합니까? 아니요, 난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닭이 울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이런 적은 없습니까?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부인해 본 적은 없나요? 예수를 부인해 본 적은 없나요? 뒤로 물러가 본 적은 없나요? 사명을 놓아 본 적은 없나요? 기도를 쉬어 본 적은 없나요? 혹시 어떤 상처 때문에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본 적은 없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살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물었고요. 그래서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다음 절 볼게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냐면 신앙의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자신이 없어요. 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를 살리는 거 뭐냐면 내 양을 먹여라요. 내 양을 쳐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1대1로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왜 거기 있어? 네가 왜 거기서 머물러 있어? 네가 왜 거기서 주저앉아 있어? 넌 내 일을 해줄 사람이잖아. 베드로야, 내 양을 좀 먹여. 네가 일을 좀 해줘. 일을 좀 해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요, 기분 나고요, 속상하고요. 그래서 모든 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전에 교회학교 봉사할 때 보니까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주일날 봉사하는데요, 점심 도시락이라고 딱 2숟갈 끝날 요만한 도시락 하나 주는데 아침도 굶고 와갖고 점심 때 그거 하나 먹고 오후 5시까지 버틸려면 배가 고파서 못 버티겠어. 또 하다 보면 뭐 잘한다는 사람만 있나요? 저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모함도 있고 뭐 저저저. 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루에도 12번씩 막 그냥 불그락 하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뒤통수도 싫고 막. 이게 남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얻습니다. 누구 보고 봉사하냐? 누구 보고 기도하냐?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냐? 누구 보고 선교하고 누구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 네가 나의 양을 먹여주라 그래. 나보고 신앙생활 해주라. 나보고 봉사해주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활의 주님의, 사람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죽음의 고비를 뚫고 나오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에는 교과서와 같고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이 수도 없이 들은 거지만 여기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출발하느냐고요? 성령 받고 충만하고요. 선교가 어디서 나타나냐고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과 같아요. 읽어볼까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하늘은요 3번 열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걸 성탄절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2번 열립니다.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성령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오질 않았습니까? 마지막 3번째 하늘은 언제 열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활절만큼 소중한 것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을 우리가 안타깝지만 이렇게 온라인 또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반반씩 예배지만 4월 26일은 온 성도들 함께 모여서 진짜 감사 예배를 드려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안산기독교연합회 전 1006개 교회가 연합하는 부활절 예배는 5월 31일 날 성령 강림 주일에 부활과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이후 40일을 계셨고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 교단, 우리 성교 순복음 교단은요 철저하게 예수의 부활과 그 성령 사이에 그 50일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냐면 성령을 기대하는 기간입니다. 성령을 바라는 기간입니다. 부활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해서 매일매일 순간 기도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를 뭐하게 하느냐?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목적입니다.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며 말씀 사역이고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치유 사역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등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능력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뭐 했을까요? 빌기를 다하며. 언제까지 빌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 사역이죠. 그리고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능력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에 기념으로만 끝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며, 어떻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그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도수 마사르교 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명자들이요, 부활의 증인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가 나를 경외했다라는 그 한 구절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꿔놓았던 것처럼, 우리 아산교회에서는 어디를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